예, 오늘 제목은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라는 거지. 왜냐하면 선교사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보고 나면 말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육하 원칙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살펴보면 흔히들 선교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 파견되거나 다른 나라들이나 그리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 좋고 못하면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어떤 선교 단체나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기도 하죠. 그러나 꼭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선교를 타문화권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 전도를 동문화권 전도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전한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사역자와 파트타임 사역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풀타임 사역자는 전심으로 그쪽에 매달려야 하고 파트타임 사역자는 느슨하게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경꾼은 아니죠. 어감상으로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이나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즉 사명이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도 하죠. 편의상 형편에 따라서 더하는 사람이 있고 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신약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가정교회로 모였지요. 선교사가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 비전을 가졌지요. 이렇게 여러 가정교회가 모여서 로마 교회로 표현된 것입니다. 즉 소그룹 안에서 선교와 전도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베풀선, 가르칠 교자를 써서 종교를 전도하여 널리 알림,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군요. 우리는 종교로 구분하면은 기독교이겠지요. 그러면 기독교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려면은 먼저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계셔야겠지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셔야겠지요. 그래야 전할 것 아닙니까?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 임하시면 조건절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시리라 하신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 모두는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할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계신 성령님을 다시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임했습니까? 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내 안에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통해서 영접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전에는 성령님은 그냥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보를 내 파일에 넣어놓고 사용하여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는 그냥 자선 사업이 됩니다. 내 의지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내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자선단체에서도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전하고 알려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선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마음을 표현한 물질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왜 선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습니다. 유언에 대한 중요성과 무게감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선교에 대해서 무겁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란 즉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교는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순종함으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선교 마인드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이지요. 선교의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삼아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든지입니다. 이것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이웃사촌입니다. 비행기로 하루 이틀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로도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동시문적 생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까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즉, 그 대상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회사 동료와 교회와 사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것은 삶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따로 신앙 따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삶 속에서 예수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즉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영향력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90%는 그 사람의 눈빛, 태도,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말씀하면서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삶은 전혀 별개로 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은 신뢰를 많이 잃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나의 습관들과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방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능력을 받고 이렇게 원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권세는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 도망가더라도 자신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온 장담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합니다. 내 결심, 내 의지로는 주님의 사역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부터는 어땠습니까? 달랐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안에 성령님이신 예수 생명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었고, 바돌로메 같은 제자는 산채로 껍질이 벗긴 채로 죽어감에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감에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기도하며 웃으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어 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내던지입니다. 보내던지. 이 말은 조금은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를 말합니다. 혹시 마음은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연세가 너무 드셨다거나 일터 특성상 상황이 되지 않는다거나 해외로 직접 나가지 못할 경우입니다. 이러할 때는 첫째로 기도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사역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끌어들이는 것이니까요. 장소가 제한이 되지 않지요. 둘째로 물질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차갑게 하라 더웁게 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위선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물질로 마음을 표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들 하잖아요. 어느 나라의 왕자가 몇 명의 신하들과 함께 강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강물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는 사고를 만났답니다. 신하들은 물에 빠져서 다 죽었고 왕자는 떠내려가다가 강 한가운데에 있는 섬에 닿아서 목숨을 간신히 건졌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건졌으나 당장에 먹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 저녁으로 빵이 물 위에 떠내려와서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왕의 사고를 들은 어떤 농부가 왕자가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마른 빵을 아침 저녁으로 물 위에 던졌던 것입니다. 나중에 왕자는 구조되었고 왕자가 아침 저녁으로 떠내려온 빵을 먹고 살았다는 말을 듣고 임금님이 듣고 빵을 물 위에 던진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결국 빵을 던진 농부를 찾아내서 왕궁으로 불러 큰 상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만 하는 것은 때로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같이
부질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찾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나 세계 도처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도와달라고 구조를 요청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발등에 불을 끄기도 급하다. 나 살기도 바쁘다. 우리 교회도 어렵다. 라고 하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적당한 때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을 조건 없이 물질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선교를 하고 있나입니다. 점검입니다. 체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교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항상 체킹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조심을 잃기도 하고 망각하기도 해서 늘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왜 해야 하는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늘 체킹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습관들과 내 고정적인 사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차근차근 점검하면서 해나가면 어느새 변해져 있는 내 생각들과 상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이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전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 모두도 작은 예수로서 전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증인들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증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선교적 마인드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는데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